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따뜻함과 적극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서울 남대문 시장 가면 골라 뭐 공짜 하면서 막 손뼉치고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물건을 파는데 한 1,000원밖에 안 해. 그런데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새벽 시장이나 그럼 몇 시간 팔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박수를 치면서 돈 없이 값 없이 다 나오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포도주와 저주를 사고 생명양식을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눠준다는 거죠. 무조건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고 헛된 그와 같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주는, 내가 주는 이 모든 것은 공짜이긴 하지만 다윗의 언약처럼 영영한 언약으로 그야말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포도주와 저주를 값없이 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들었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을 바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함과 같이 6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태양이 가까이 있어야 따뜻하다 못해 덥고 뜨겁죠. 그런데 태양이 멀어지면 지금 날씨가 기울어가는 것처럼 이제 곧 머지않아서 낙엽이 지고 눈보라가 몰아칠 것입니다. 태양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때 어찌 파종을 하고 그때 곡물을 심고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멀어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우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태양이 다시 봄에 가까이 올 때까지 파종하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주실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야훼의 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장애물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나의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그 길을 버리라고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실력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탓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들로 가고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길로 생각을 바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습관을 바뀌려면 매일 늦게 일어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으로 습관을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늦게 일어나서 내가 성공했으면 괜찮은데 성공을 안 한 사람은 바꿔야죠. 아니면 저녁에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성공을 못했으면 저녁에 일하라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나는 사주팔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엽전이요 조센징이요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모래알처럼 각기 부서져서 결코 통합과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간악한 일제강점주의자들의 그런 생각에 뇌리에 박혀 있어. 그 생각을 버리라고.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패배주의, 열등의식, 좌절감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은 그 사람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지극한 장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킵니까?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그 병을 능히 고치거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으로 무너져 있으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으니까 슬픈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심된 마음을 버리시고 그 말씀은 뒤에 나와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가 참 기가 막힌 문학가고 노벨상을 줘야 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차 있어. 그것이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산 넘어 산의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는데, 이 산을 가다 보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한다네. 내 앞에 장애물인 산과 언덕을, 그 언덕과 산을 넘어서 포로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산들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판의 평원을 가질 때 그 들판들이 마치 그야말로 마라톤에서 마지막 승리의 그런 질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도에 서서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슬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괴롭고 좌절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바꾸고 버릴 수 있는, 보다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감, 우울증, 공황장애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길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물을 부으면 돼요. 이 속의 공기를,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진공 속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탁한 공기의 생각을 없애버리려면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생각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시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분만 읽으라고 할까요? 성경을 30분 읽어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런 꾀와 죄인의 길을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식당에 가면 이런 컵에다가 뚜껑 이렇게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물 따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그 통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통을 만들어서 물 따르는 것을 하는데, 이 조금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뚜껑 이렇게 열어서 물을 이전에는 그냥 물그릇을 놓으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넣어놓으면 뭐 지저분한 것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개로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서 물을 따르면 불편하니까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닫았다가 그걸 열어가지고 물을 따르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제가 표현을 제대로 했는데. 그래, 이런 물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통에 저보고 얘기하는 것이 딱 열을 때 뿅 하는 소리가 나는, 그것을 요즘에 그렇게 뿅 소리 나는 것은 보니까 없어요. 그런 것은 이전에는 그 이제 히트 상품.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열면 애들이 뿅 소리 나면서 뚜껑이 열리고 물을, 그걸 개발해서 상당히 돈을 벌었어.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이 이제 보편화돼서 뭐 너도 나도 다 만들었고, 마치 마스크 너도 나도 만들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을, 이런 물통을 하나만, 그리고 그 물통을 어떻게 하면 탁 열 때 뿅 소리가 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리를 내놔. 그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우리가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퍼져나가면 순식간에 수백만 개가 팔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길은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너희의 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서 10절부터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참진짜 열매실자, 그 문자 그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죄악된 길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처럼 죄와 같은 썩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은 진실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싹을 틔우고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어찌 거저 아무것도 열매 없이 사라져버리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조차도 땅에 소산을 내고 풍요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요, 지혜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싹 틔워 종자를 내게 하고 먹을 양식으로 채우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형통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는 이 대극적인 대전환을 얘기합니다. 대전환. 우리의 삶에 온갖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는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 삶에 기쁨이 다가오고 행복한 일이 찾아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산들과 언덕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열등의식을 버리고 남한테 주저주저하고 패배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갈 때는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산과 언덕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험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손을 들고 손뼉을 치는데 나를 위하여 친다. 하나님이 지금 포로에서 또 삭막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귀한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생각의 대전환을 일으키는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며, 우리 인생이 가시나무와 찔레, 이게 가시왕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이제 안 되고 가시왕건기가 나는데, 가시가 이제 더 크면 가시나무, 그게 똑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어쨌든 가시나무가 되니까 더 힘들어요. 엉겅퀴 정도는 그냥 좀 찔리더라도 발로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찔레는 이제 찔리니까 발로 밟으면 오히려 발이 찢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시나무와 찔레가 무수히 있는데 그것은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가 된다. 잣 열매는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은 열매가 있어. 그리고 화석류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얀 꽃이 여름에 피는 그런 그 관목입니다. 키가 한 3m 정도 많이 자라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관목인데 도금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열매를 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이 화석류의 향기를 맡으면 지혜로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담으로 매 안식일마다 화석류의 그와 같은 향기를 맡아서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잠언서에 여러 번 누누이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류의 냄새를 맡으면 지혜로운 아들을 낳고 이 화석류의 잎사귀를 가지고 물에 담겨서 갓난아기를 목욕시키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처녀들은 이 화석류 잎사귀를 그 신발 밑에 넣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냄새가 나지 않냐고 오히려 발에서 향기가 나니까 이 남자친구가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발에서 향기가 나다니. 화석류의 잎사귀를 신발에 넣어. 그게 화석류입니다. 그래서 이 찔레가 사라져버리고 화석류가 하나님이 극적인 대전환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마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모른 척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이만큼 적극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한 번 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아니면 화내고 그냥 뒤돌아서는데 여림없어요. 이 수로보니게는 끝까지 적극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적극적인 생각으로 나온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으로 항상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생산적인 생각을 해요. 나의 하는 일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생산적인 생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